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말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목례로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 웃으시면서. 네. 목사님, 표현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표현이요, 중요합니다. 예, 마음보다 어떨 때는 표현이 마음을 끌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좀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기성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목자님들한테 그 연구 결과 만화로 그린 거 하나 나눠 드릴 텐데요. 마스크를 안 썼을 때와 쓸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한 70%, 나를 보호하는 게 한 30%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나는 내가 안 걸리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저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끼고 다닙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계속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거리를 잘 유지했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원칙들을 잘 지켰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그거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다 돌려보거든요, 확진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한 분이 한 분 계시면 이제 그땐 저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구상권도 청구하고요. 정말 교회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스크 다 쓰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화하실 때도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이웃사랑,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까짓 건 마스크 뭐라고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와서부터 가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벗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구청에서 부탁한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세요. 그냥 진짜 저희보다 더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저분들이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참 축복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을 더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포털을 보다가 기사 제목을 하나 봤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 제목은 그냥 시중에서 그냥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은 뭐냐면,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기사 제목으로 쓰고 또 그게 인정되는 분위기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공적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 오늘 설교 제목인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이 제목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10시 27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신문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돈 버는 시대. 여기까지는 듣던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현금이 많아도 빛이 없어도 손해. 코테이션 딱 쳐서 손해. 딱 이걸 보는 순간 빚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는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10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근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워낙 시중에 이 돈들이 투자로 자꾸, 그러니까 투기로 자꾸 들어가고 생산으로는 가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생산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이제 투기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다. 또 하나 불편한 구절은 뭐냐면
뭐 요즘에 주식이 막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학 개미 뭐 운동해가지고 동학 뭐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 동학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학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민중운동이었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로 이 동학의 정신을 가져다가 갖다 쓴다는 게, 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정말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예민함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가 좀 저한테는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오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세상은 이제는 까놓고 얘기합니다. 돈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거기엔 그게 어떻게 벌렸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평생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을 하는 건 난 상관없다고요. 나만 돈을 벌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나님, 물론 코로나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우리와 아파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섭리 안에는 코로나를 허용하시고 마치 욥에게 그 사탄의 그 시험을 허용하신 것처럼, 그것을 허용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이러한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가 이제껏은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만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열되어 가고 있던 이 한국 사회의 이 투기붐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뜻밖의 가는 거네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상식과 경제적인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지금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그게 맞다고, 그게 옳다고, 심지어 신문 기자마저도 빚을 내서라도 왜 빚 안 내냐고, 빚을 내서라도 남이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이 상황들,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투자한 신도시, 100년 동안 그리스 치하에서 있다가 망한 지 100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데 한이 맺혔던 1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드디어 율리어스 카이사라가 투자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를 살리면서 사람들 속에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대박 신화,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이 풍요로움들에 대한 생각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박했고, 그리고 그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100년이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했죠. 한 세대, 두 세대, 한 세 세대까지 볼 수 있죠. 100년이면 세 세대 동안 맛보지 못했던 것이 마치 우리 세대에 처음 맛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지금 4주에 걸쳐 성령 인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왜 성령님 임재하셨습니까? 인간의 자기 이기적 자아가 쫓아낸 하나님의 영을, 그렇죠? 잘못한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잘못을 십자가로 대신하여 져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성령님 오심을 위한 건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의 전부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성령의 오심도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그 사회에서 에덴 동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창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 자아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셨고, 떠나신 성령님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라,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저는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고, 또 이 성령의 공동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뭘 주셨냐면요,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이 강력한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길 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수군, 특공부대,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땅에 없는 논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 현금이 있어도 현금이 많아도 빚이 없어도 손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방언을 주셨어요, 도구로. 그리고 병도 낫게 하셨어요. 어떻게?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이 남을 위해 살면 우리는 죽고 망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게, 남을 위해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남을 위해 살면 영원히 산다. 남을 위해 살면 승리한다. 남을 위해 살면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진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게 신유의 은사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나지막히 따라해 주실래요? 이기적 자아. 이기적 자아. 원제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기적 자아입니다. 또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에덴을 주셔서 다스리고 마음껏 이 땅을 누려라 이렇게 하셨더니, 그 누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탐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죠? 하나님 꾸민 공동체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데 사용해요? 이기적 자아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과정을 잘 설득해서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텐데 이게 과정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실체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 인생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자기를 드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낼름 가로채 먹어버리는, 그 은혜를 낼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비하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고, 하여튼간 그게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그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형편대로, 그냥 내가 아프면 맨날 내 중심적으로 나 아프다고 끙끙끙끙 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할 때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생각난 이미지, 커피, 그 아이스 커피 사진인데요. 네. 여러분, 그 아이스 커피 좋아하시죠? 네. 저 내용은 똑같다고 치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커피를 만들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못 만들어서 그냥 사진 갖고 왔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다 치시고요. 여러분 뭐 드실래요? 이 두 개가 있으면 뭐 들고 싶으세요? 네, 저 당연히 그쵸. 저 유리컵에서 담긴 근사한 컵에 담긴 거 먹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이 저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 저 모양인 거예요. 사발인 거예요, 사발. 뭐 이게 100%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느낌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그릇으로 그 내용을 담으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에 걸맞게 너희의 그릇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그릇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봤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10절 앞에 제가 준비했고 밑줄 쳐왔습니다. 서한샘 선생님처럼 저희 때는 서한 선생님이 최고였거든요. 네, 밑줄 쫙 동그라미 땡. 자,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고린도 교회 모습이랑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이 별 의미 없이 쓰여졌다 생각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안에 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무엇과 무엇에 풍족하다고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그걸 칭찬해줘요. 그게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어. 7절, 너희가 모든 무엇에 은사인데 어떤 은사예요? 언변과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근데 이제 8절이 좀 이상해져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지금요 8절이 이게 전환절이에요. 앞에 얘기한 내용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한 내용 안에 이들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제가 뒤에 사랑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고 싶은데 꾹 참고 지금 8절에 주님이 결국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네, 9절에 긍정의 이야기로 풀어가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더불어 교제가 나와요. 지금 앞에는 뭐가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뭘 권하고 있죠? 교제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지금 10절에 말하. 이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칼들이 다 있어요. 이 칼을 안 뽑고 참느라고 지금 이 심장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예요? 말에 대한 은사예요. 말에 대한 은사. 고린도 교회는 말에 대한 은사가 풍족했어요.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은사가 풍족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너희가 말을 하되 너희 중심적인 사람을 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뿜으라. 지금 이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이요. 모든 언변은 같은 말이고요. 모든 지식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맞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언변은 같은 말로 대조되고 있고요. 모든 지식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말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했거든요. 예, 방언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서 한때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안중에 저만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임하셨어요. 말씀 중에 임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야 될 은혜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셨죠. 자, 오늘 저녁에는 참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참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한테 가서 그를 안아주고 용서를 해주고,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흐뭇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식들 그러길래 서로한테 잘하고 살지 뭐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받고 그래. 눈을 딱 떴는데 전부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승준아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왜? 나중에 안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독한 거예요. 왜 독했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네, 그냥 하다가 말 막히면 너 방언할 줄 알아? 딱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되면 너 기도 얼마나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지어는 그 안에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승준아 나도 너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다. 제가 끌어안고 울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거룩한 말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남을 찌르는 말이었고 배려하지 못하는 말이었고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었고 내 중심적인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맨날 쟤는 상처를 주는데 방언을 할 줄 알고, 맨날 쟤는 상처를 주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막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 은혜 받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하루 종일 목소리가 1년 내내 목소리가 쉬면서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득음을 했습니다. 이 겨울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게 엄매 기죽어. 어이구,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좋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벙어리가 되더라도 하면서 막 노래하다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대가 터진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이 안 쉬더라고요. 이제 좋은 쪽으로 다행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행이 됐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해봐서 압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5장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노니, 너희가 날마다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될 이유가 왜 필요한 줄 아니? 너희는 이기적 자로 점철된 인생이기에 한 번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때 그걸 몰랐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말로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일로 와봐.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행위인지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보고 하나님 앞에 터져보고 깨져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생각하시면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생각하시면 좋은 말로 전하십시오. 남이 한 얘기를 전할 때 그 사람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때로는 사실대로 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잘해서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언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좀 더 볼게요. 이제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 안에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27절, 28절, 29절을 다 포함한 얘기고요. 12장. 그래서 31절입니다. 12장 31절. 약간 이게 비꼬는 투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은사에 도취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사가 더 좋은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보시면 28절에 한번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8절 순서에 방언이 맨 뒤에 있죠. 예.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일부러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이 선지자를 맨 뒤로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특별할 게 없고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 비꼰다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약간 이들을 트는 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 별거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은사 별거 아니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아프게 하면서 설교 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아프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방언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31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속적 가치의 좋은 길에 대비되는 길이죠. 그렇죠? 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들 안에 가장 좋은 길이 잘못 오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돈 빌려주지 마시고 그리고 다단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되는 정보 주지 마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도움이나 권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친구밖에 없는데 제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윤복희 권사님의 우리라는 찬양 노래에서처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시죠. 돈을 그냥 주는 곳.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빌려주지 맙시다. 서러움이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내 문제로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집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그래서 31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성들, 너희 안에 행복의 기준은 돈이고 너희 안에 행복의 기준은
내가 돋보이는 거고, 너희 안에 행복의 기준은 내가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이게 비교 우위에서 오는 뿌듯함으로 자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아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 얘기는 부정적인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버랜드 놀러 갔는데, 그렇죠? 언덕 넘어가기 싫어서 입구에서만 놀다가 왔다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언덕 넘어가면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더라. 세상에나 내가 그걸 몰랐다니.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언덕만 넘어가면 청룡열차도 있고 듣도 묻도 못했던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 넘어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언덕 밖에서 그냥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안 들어가도, 놀이동산 안 들어가도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아이스 커피 사 먹고 기념품 구경하고 그 벤치에 앉아 오면 그게 얼마나 낭비고 아쉽고 안타까운 노릇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어디를 갔는데, 홍콩을 갔는데, 야, 거길 세상에 안 가보고 왔어? 어디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도 못 가보고 왔어? 그럼 아깝잖아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려는 그 언덕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언덕만 넘어가면 듣도 보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세상이 뭔지요? 13장 1절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1절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은사, 영적 재능, 재주, 우리로 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적인 간증과 어떤 영적인 경험담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는 거죠. 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목사 아니라, 아무리 목회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는 말이 이 방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2절을 볼게요. 2절은 뭐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볼게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없을지라도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내용이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방언에 속한 예언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예언,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신학과 탁월한 지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신학자들, 신학, 이렇게 보면 또 신학에 너무 빠진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학적인 개념에 몰두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신학의 하나의 틀에 가둘 수 없어요. 그건 틀려, 이건 틀려,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 보수 교단 속에는 이게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피해 다닙니다. 네.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냐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옳은 말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주해와 해석과 설교와 말도 너무 잘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F학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평가예요. 항상 학교에서 1등 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빵점 맞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는 뭘까요? 3절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보시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뭐냐면요, 행동파 신앙인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제가 보면 저 위에 방언은 소위 말하는 보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언은 보수와 진보 신앙의 가운데 있는 어떤 진리는 뭔지, 신학적인 기준은 뭔지를 말해주는 영역 같고요, 구제는 진보적인,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 기존의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해서 막 이런
막 의식 있는 교회들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고 뭐 어느 교회는 딱 이렇게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 주면 그게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의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의식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참 뭐 그런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한다. 뭐라고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이거예요. 꽹가리가 되고 F학점이 되고 의미 없는 일이 되는. 여러분이 꽹가리 F학점 의미 없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구제를 통해 자기의 이 신앙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에게 너무 치명적이고 타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요 너무 화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뭐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떡하라고요? 오래 참고. 근데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였어요. 여러분 왜 사랑은 하고 오래 참고를 얘기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안에서 부들부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린도서 1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의 칼들을 보세요. 근데 그 칼을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긍정의 언어로 풀어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너희를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충만한 대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앓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얼마나 아프게 했죠. 사도 바울을 많이 아프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파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고요, 성도님들끼리 싸우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는 거 제일 힘들고요, 자기들끼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티격태격 싸우지만 하여튼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래 참는 분이신 거죠. 저도 그런 기질이 아니라서 참 여러분 죄송한 일이 있었을까 봐 죄송한데 저도 좋아질 거예요. 저도 10년 뒤가 좋아질 거고 20년 뒤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야지. 다 알아요. 목사님 모르니까 가서 얘기해 줘야지. 다 알아요. 더 괴로워요. 알고 있는데 얘기하시니까. 제 단점 다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이렇게 참겠습니다.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온유함은 뭐죠?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하는 거, 힘을 쓰지 않는 거, 나이 내세우지 않는 거, 권위로 누르지 않는 거. 이 온유함의 원래 뜻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칼을 쓸 수 있는 칼집에 칼이 꽂혀 있지만 그 칼을 뽑지 않는 그 인내, 거기에 오래 참음과 이 온유함이 섞여 있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너무 길어질까 봐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4절은 한 묶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까 지금 한 말이랑 좀 연결되죠. 이기적 자아가 문제라고요. 예수님 죽은 것도, 성령님 오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룰 공동체도 결국은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얼마나 다루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은 열심히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에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뭐예요? 내 이기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혀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잡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제 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말을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의 갈등을 해석하게 돼요. 내가 목사님 같았으면, 내가 저분 같았으면, 내가 성도님 같았으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이게 버릇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무례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무례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꾸라지 서울까지 운송할 때 거기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잖아요. 메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또 있겠죠. 그런 서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과정 가운데 진짜 대적을 한번 만나는 날, 진짜 더 강한 사람 한번 만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제일 힘든지. 저처럼 끝도 안 합니다. 항상. 그런데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범상치가 않으신 거예요. 딱 새 가족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데 이분의 포스가 범상치 않게 기대가 됐어요. 역시나 어느 날 그 새로운 분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하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온 지도 1년밖에 안 되는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했는지 그냥 제 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표정은 못 내고 같이 울면서, 집사님 아프시군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럼 속으로 가려 열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했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하시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남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드디어 그 놀라운 사람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5절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이 자기 부인에서 떠나서 5절은 생각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까지.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고요? 네, 가치관, 그리고 같이 노는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동신형제님 간증하실 때도 참 제가 너무 감사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막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또 요즘 저 요즘 연애 프로그램 보는데 저는 그 프로 불편한가 봐요. 뭐 연애 프로그램도 불편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어떤 연예인이 뭐 건물 투자를 잘해가지고 몇십억대 부자가 됐다.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뭐 그게 뭐 부러워하고 그게 성공했다고 박수줄 일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다든지, 뭔가 인간 본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마치 그게 막 이렇게 막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는, 이게 바로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악한 것을 생각할 환경에 쌓여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뭐 평가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탄성 한마디, 야 부럽다, 그 말 들으면 그냥 나도 거기에 말려가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그런 얘기 안 들을 줄을 믿습니다. 듣나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갖는 가치를 따라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한 토막이 더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이 생각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목사님? 그럼 저보고 사랑하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되세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대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를 기를 죽이려고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지, 왜 주신 건지의 답이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수 믿었죠? 은혜 받았죠?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기적 자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음을 믿고 우리 이기적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사가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